안녕하세요. 화요일 굿모닝 RT 안희묵 목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적 거리 때문에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태풍 때문에 밖에 외출도 힘들고 참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조기 축구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야 되는데 집, 사무실 이렇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간들이 참 답답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축구를 할 때 우리는 아마추어잖아요. 축구를 할 때 각 다른 팀의 회원들이 심판을 봅니다. 무슨 전문적인 막 국제 심판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돌아가면서 보다 보니까 애매한 상황, 민감한 상황이 되면 서로 투닥투닥 할 때가 있습니다. 파울입니다. 파울 아닙니다. 핸드볼입니다. 핸드볼이 아닙니다. 반칙입니다. 반칙이 아닙니다. 이렇게 소리를 높이고 주장할 때도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그냥 오심도 심판의 일부라고 인정하고 이거 아닌데 심판이 맞습니다. 그럼 저는 순종하고 따르거든요. 근데 조금 운동을 좋아하고 오래 한 분들 중에 좀 안다고 어설프게 안다고 생각하고 또 다혈질인 분들은 막 소리를 질러요. 심판 잘못됐습니다. 잘 봐야지. 그거 어떻고 막 이렇게 소리를 높입니다. 운동장에서는 아마추어들이 시합을 할 때 소리 크게 지르는 사람, 목소리 높이는 사람이 이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에 더 많은 참고를 합니까? 중학생들이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선생님 말씀을 듣고 부모 말을 듣고 목사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 친구들 또래 말을 듣고 사고를 치거나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 인생의 최고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 주변에 소리 지르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실패하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사람들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려면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최고의 전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헬람 사람 스마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굉장한 귀족이고 이스라엘에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일부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기간이 오래될 거다, 바벨론에게 그냥 순종해라, 이런 예언을 하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느헬람 사람 스마냐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성전을 감독하도록 세워진 당시 제사장 중에 실세였던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2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하는 아다노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스마냐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 제사장이었던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내서
아니, 빨리 회복된다고 하고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이러한 선지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지 어떻게 바벨론에 순종하고 이 포로된 기간이 오래될 거라고 말하는 이 예레미야 같은 미친 선지자, 이런 사람을 내버려 두느냐? 당장 잡아 죽여라. 그게 내 임무가 아니냐?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스바냐가 자기에게 보여준 이 편지, 그러니까 스마냐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스바냐에게 보내준 이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그대로 보내줍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죠. 그때 이 편지를 본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냐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스바냐 제사장에게 전합니다. 넬렘 사람 스마냐는 지금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성전 제사장이었던 스바냐에게 강권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개인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인생, 내 시간, 내 물질, 내 능력, 이걸 가지고 혹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하여 영적으로 하나님께 혹은 나 자신에게 혹은 내 이웃들에게 갑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귀족이고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이 스마냐, 그 힘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아, 내가 이 바벨론까지 사로잡혀 온 이유가 뭘까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마땅했는데, 이 스마냐는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자기가 이스라엘의 귀족이었고 힘이 있었다는 그 이유로 성전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아니 또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느냐고 영적 갑질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자녀에게 갑질하지 마십시오.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강제하고 통제하지 마십시오. 교회 중직이 되었다고 목회자나 교회나 또 성도들에게 영적 갑질하지 마십시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교회 직분자들, 리더들이 더 겸손히 섬깁니다. 저도 목사로서 저를 섬기거나 제가 목사로서 갖고 있는 책임에 대하여 영적 갑질로 성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내 물질이 아니고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살기 힘들다고, 인생이 괴롭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잘못 사용하는 영적 갑질하지 않고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힘든 이 상황 속에 오히려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잘 사용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까,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저는 내 인생의 최고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계획을,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잘못 사용하거나 영적으로 갑질하지 말게 하시고, 자녀도, 직장도, 사업도, 내 건강도, 인생도, 물질도,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겸손히 쓰임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조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새